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들을 찾아주신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특창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특창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뵙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함께해서 하나님께 모두의 합창으로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더 흐뭇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 우리 단촐한 가족들이어서 매일 빠짐없이 오시라고 했는데 아침에 우리 어린이가 효정이가 목사님 많이 오셨어요. 우리 효정이의 염려를 덜어주신 또 담임 목사의 염려를 덜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그레데 교회라고 적어 모았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또 사도 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절에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요?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주림교인이 되신 여러분들의 목적과 동기가 영생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약속인데 성경 보시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부모님 때문에 뭐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좀 든든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오셨으면 사도 바울처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감이 있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가? 전도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한 것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전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죠? 아프신 분들, 또 지난 명절에는 함께 있었지만 사별로 인해서 장모님 2분이나 돌아가셨죠? 그 가족들은 참 마음이 적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는 정말 죽음과 이별의 슬픔이 없는, 그리고 피곤함이나 아픔이 없는 참된 명절의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말씀한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내 참된 아들이 누구라고요? 디도다.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이죠.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부탁하는 편지인데요. 이 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이 명절과 또 새 성전 준공을 앞둔 성곡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도 성곡교회의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인 바울이 정말 신생교회인 그레데 교회, 또 그 그레데 교회의 감독인 디도에게 아버지로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언급한 내용이 뭘까 기대되죠. 무엇에 대해서 아들에게 말했을까? 뭘까요? 여러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요즘에 통하는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네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궁금하십니까? 어떤 장로님들이신지? 1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야 교회가 그레데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아, 뭐 저래? 장로가 저 교회 다녀도 돼? 알아?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두 아내의 남편이라고요?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장로님은 곁눈질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장로에는 목사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감독, 장로, 목사 같은 그런 문맥에서의 의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저희 교회는 장로님 되시려면 이렇게 몇 가지 조건 중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장로님 되시기가 어렵죠.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 감독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근데 저 정말 이번 주에 놀랐어요. 그 권사님들 이야기 듣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기똥냥식으로 그렇기도 하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한국 일반 교회에 권사님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좀 미안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안식일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오직 8절에 나그네 손님이죠. 손님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믿은 말씀에 진실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가르침을 어떻게 지켜야 하리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는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지도자이셔야 그 장로님이 올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르는 신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어떤 모 후보가 따라 미안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아무도 몰랐는데 서울 시민들은 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말 유력한 1위 후보였었는데 누구의 한마디로요? 미국에 가 있는 그 딸이 도저히 양심상 우리 아버지가 일반 일선의 어떤 그 선생님도 아니고 이 큰 정말 세계적인 도시에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양심 고백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진실된 말씀을 그대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제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철수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도자로 정말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창피한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명절 주간에 이런 뉴스를 왜 올리는지, 아주 가장 자랑하는, 많이 팔리는 신문사의 기사였는데요. 어린 처조카 수년 동안 성폭행한 목사. 제가 직업이 뭐예요? 아주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과관인데, 근데 댓글 중에 교인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평신도 같아요. 정말 양심이 바른.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썩어빠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그럼 그 정도 했으면 자기 주인공도 아니고 정말 싸잡아서 지금 너무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중에 이제는 한 양심의 소리로 용기를 내서 대신 사죄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많았을까요? 반대가 많았을까요? 저는 또 그 댓글에 그 찬성 반대를 보고 또 놀랐어요. 반대가 훨씬 많은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썩어 빠졌으면 교회를 없애야지. 이게 지금 여론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제치를 안 시킨 예수 제립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저런 짓하고 십자가에 한번 회개하면 끝이지. 얼마나 편한가. 한국교회는 목사가 신의 대리인장 군림한다. 신학대는 공부 못해서 어디 갈 데 없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법으로 저런 저급한 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저런 사건들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딸 가진 아버지가 교회에 무서워서 딸 못 보내겠다. 정말 목사와 지도자, 장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이 세상을, 썩어 빠진 세상을 정말 살려내는 그런 저희 선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분발하시고요. 준공 12월달 날지 2월달 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 장로님들 눈물겹게 헌신해 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헌신이 다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내가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주보에 계속 광고가 나가죠. 영적인 성전에 제자 양육 훈련을 제가 이제 돕겠다고. 거기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오셔도 문제지만, 너무 또 이렇게 관심이 적어도 정말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드려야 될 사역에 꽤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그런데 혜택이 적으면 교회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고요. 저한테 문자로 할게요 하면 돼요. 목사님, 저 목사님 하시는 제자훈련 양육반 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말로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말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억지로는 절대 하시지 마시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술과 자랑, 재력과 어떤
세상적인 재능으로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지만 진짜 배기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연매되는 것들이 있죠. 함께 봉독할까요? 1장 10절 불순종하고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정말 이게 이제 염려가 돼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그레데 교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적지도 않고 많더라. 근데 특히 어디에 많더라? 할례파가 누구예요? 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슬퍼요, 그죠? 그분들은 안식일 잘 지켜요. 정말 할례를 주장하는데 안식, 그 할례보다 몇 100배 1000배 중요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얼마나 안식일 잘 지킬까? 11조 잘 드릴까요? 물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가장 그레데 교회의 말썽쟁이라고요? 그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는 그 친구들, 할례파들이. 그들은 토색 불이 가는도 안 해. 뭐가 문제예요? 이중적인 신앙이죠. 위선이 못합니다. 11절에 설명을 해주네요. 그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무엇으로 가르쳐? 거짓을 가르쳐 가정들을 어떻게 한다? 온통 무너뜨린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12절에 그들은 항상 뭐하고? 안 나와요? 네, 항상 무슨 쟁이? 이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인가요? 속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제가 눈물 날 만큼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면서 집사람하고 함께 울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수하셔야 됩니다. 헌신의 동기가 사랑과 기쁨이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들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기만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잘 들으시고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1000만 원만 주면, 나한테 맡기면,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당신만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당신에게만 기회를 주는 건 얼마나 생활이 어렵냐. 1000만 원만 주면, 이건 불법도 아니고 이건 정직하고 합법적인 거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집안 쫄딱 망한 사람들 전국적으로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한 분은 얼마나 정말, 그런데 그렇게 속인 사람은 지금도
최고야 자기가 전국에서. 얼굴 빳빳이 들고 장로네 하고 그렇게 있어요. 살피시고 조심하시고. 목사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내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실 때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주관하시고 매 선택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속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부장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게 진리요. 잘 들어보셔. 자, 깨끗한 사람은 뭐가 다 깨끗하다고요? 그래. 그러니까는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해도 어딘가 헛점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가짜하고 속이는 것을 못해. 그건 정말 못해요. 그런데 아주 신앙적인 것 같고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살짝 넘어가는 데가 있으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 돼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실수 즉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아주 강렬한 이성의 유혹을 받았어요. 거의 제가 쓰러질 뻔했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지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좋은 나무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제 나쁜 열매, 나쁜 생활이 보이거든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게 선지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에요. 자, 이제 교인들에게 주십니다. 노인들, 남자, 어르신들 절제하시고. 나는 왜 이게 바울 사도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들 무슨 절제가 필요할까 했는데 나도 몰라. 아직 안 돼봐가지고. 근데 절제하셔야 되는데 어른들도. 그리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조금 더 정말 인내하셔야 되겠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그리고 여자 할머니, 여자 어르신들에게는 또 행실을 거룩하게 하래요. 평생 갈고 닦았을 텐데. 언제나 우리는 뭔가 됐다고 잡았다 하고 하면 이게 교만이야. 그래서 쓰러지니까 우리가 정말 행실을 그렇게 하고 모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그만이 없어. 할머니한테는 모함하지 말라. 나는 몰라. 할머니가 아니어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말 순결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니 아멘이 없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자. 재림교회 재림성도인데 아주 집안을 엉터리로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게 비방을 받잖아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교리에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 잡힐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고,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비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도 했어. 그 당시에 종들이, 요즘에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윗사람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예 종들은 그런 유혹이 많이 있는가 봐. 훔치지 말라 그랬어.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을 때 정말 받은 급여에 합당하게 훔치지 말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라. 그래서 이 1, 2, 3, 4 네 가지 노인, 어르신들, 젊은 남자, 여자, 종들 쭉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 사실 이 기별이 무엇을 위해서 이 그레데 교회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종이 된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한 건데, 여러분 말씀의 전도입니까? 생활의 전도입니까? 내한테는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 삶으로, 이번 기 교과가 참 좋죠? 그 삶으로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저는 보니까 노인 남자에 속해, 그죠? 아직 젊은 건 지났잖아요, 이제, 그죠? 머리가 이렇게 하얗니? 정남영 장로님께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 머리 하얀 것 때문에 제가 무시를 안 당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절제하래, 그리고 사랑하래,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절제 잘 할 수 하는 것 같아요? 뭐 50점, 뭐 80점, 90점 하면 제 몇 점 될 것 같아요? 절제하는 거. 저기 우리 한수정 집사님 90점?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이기야 불러가라. 저는 빵점입니다. 빵점. 전혀 제가 할 수 없어요. 함께 봉독할까요? 2장 14절. 2장 14절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이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심은, 나왔나요? 예, 모든 불법에서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자가 될 수 있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맨 앞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구속,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을 깊이 명상하시면요 정말 감사하게 되고요, 막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었으면 십자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연고로 추가 설명 11절, 2장 11절. 자, 모든 사람에게 하면 여러분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니까 다 들어가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12절에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셔요.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시는데 뭐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엄청나죠? 우리 재림교인들한테는 같이 읽죠.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도 기쁨으로 환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양육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아멘.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건축 현장에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걱정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제가 생각했어요. 이 기도를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거의 되실 목사님인데 얼마나 존경하는, 대학 학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무슨 놈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어? 잘 되게 달라고 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보니까는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삐짝 마른 목사가 22억이 뭐예요? 22억. 그 교회는 또 왜 이렇게 커? 지난번에 모 교회에 신자들이 선곡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안식일날 오후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거기가 맞긴 맞는데 이제 파가 갈렸어. 봉고차 한 차에 왔는데 이쪽은 저건 교회가 아니다. 아니 맞다. 아니야, 선곡교회 어떻게 저런 걸 짓냐. 저거 아니고 딴 데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 유치원 어린이집 옆에 있는 그 교회가 혹시나 선곡교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도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짓자고 안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비전을 세우고 저는 300평 짓자고 했는데요, 이렇게 짓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따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목숨값을 드리고 퇴직금을 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시고, 목사님 저도 그 당시에는 5천만 원 했으니까 5천만 원 드렸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더 이상 하지 말래요. 저는 제 말을 막는 그 동기를 저는 압니다. 목사들도요,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가 많이 하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쳤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건축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식사 대접했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면서 박 목사, 나도 은퇴하고 선곡교회 나가고 싶어. 아멘입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장로, 그런 성도가,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네. 이런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정말 희망이 없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사명의 빛을 발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부족하지만 소자와 장로님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손님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